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는 시간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항상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역자님들은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불려지고 가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관한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인도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의 삶을 향한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 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아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친밀히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언제나 환영받는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식적인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깊고 참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절대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이해하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내면 깊숙한 곳에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양자 삼으셔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 부르심이 단지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확장되었죠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방향을 잃고 흔들리던 인생의 항로에서 친히 방향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부르심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친히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붙드십니다. 도망가는 이를 붙잡아 물고기 속에 넣으시며 그를 소명의 자리인 니느웨까지 끌고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3일 동안 돌아야 성을 다 돌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요나의 그런 악함을 넘어서는 신실하심으로 니느웨의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없이 니느웨의 회개를 이끌어내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요나도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요나를 통해서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같이 악하던 혹은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던 사실 하나님은 요나도 모세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 아래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소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로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에 저녁 집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한 부담감과 혹여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이면 어쩌지? 난 생각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의 길로 걸어오면서 삶의 작은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비추고 결정을 인도하며 두려움 속에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도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대학 원서를 넣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3이 되고 대학 원서를 넣게 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난이 있거든요.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엄청 고민하고 대학 원서를 넣는 가운데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마 고3을 지나갔던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니까 간증문처럼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내 중심적인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느꼈던 것을 썼거든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제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께 가서 제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보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내가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본 자기소개서 중에서 가장 잘 쓴 소개서라고 저에게 칭찬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SNS에까지 올리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원래 저에게 칭찬 한마디 없으셨던 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 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수시 원서도 6개 중에서 딱 1개 총신대학교만 쓰고 믿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말씀 카드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정한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에 받고 나서는 면접 생각밖에 없어서 면접을 기다리다가 보러 갔었는데요.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길이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실 만큼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썼었는데 후보 4순위에서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 4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던 부르심의 첫 관문 같은 곳이 대학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건가요? 라는 원망이 제 안에 당시에 부글부글 이렇게 끓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원망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채로 수능을 치고 제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산의 고신대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갑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총신대에서 받은 말씀카드, 면접 때 받은 말씀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제 길을 돌리신 것은 저를 좌절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한 부산이라는 도시에 저를 불러주심으로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산은 제 인생의 지도 가운데 예상 경로로 한 번도 표시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 위에는 오래전부터 제 이름이 적혀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공동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였으며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단기 선교도 6개월 동안 갔다 올 수 있게 되는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회복되는 감격과 은혜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청년 시절 너무나 중요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낯선 곳으로 부르시며 제 인생의 시야를 넓히셨습니다. 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한계를 마주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실함으로 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하는 참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총신신대원에는 한 번에 붙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라는 것과 같이 인간적인 나의 한계, 실패, 좌절을 모두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불합격과 같은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셨는지요? 기도했는데 막히는 길, 최선을 다했음에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그 막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선한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3가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면 깊숙한 회복과 사랑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2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지만 때로는 우리는 부르심을 모호하게 느끼고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2교회 성도님들의 발의 등불이요 어두운 길에 빛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예상치 못한 길, 실패와 낙심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눈물까지도 완전한 계획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소명의 길로 확장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막힌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서 계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성도의 인생의 방향키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며 인생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